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5장은 여러분들 그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사잖아요. 요아스가 우리가 요아스의 내용들을 뭐 설명하면 이건 이제 한 시간 가야 되는데, 요아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이제 왜 죽었습니까? 요아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과 그리고 나중이 달랐잖아요. 이게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의 아들 아마사도 똑같습니다. 이 아마샤가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처음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중은 아버지를 닮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요아스는 이 처음과 나중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아마사도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런 유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사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복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신복들이 그저 요아스를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아스를 죽인 것이 하나의 죄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은 반란에 해당된다든지 이러면은 제일 먼저 죽는 세력들이 바로 그 신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복들은 권력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결국은 자신들을 보존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신복들이 권력을 딱 쥐는 거죠. 권력을 쥐지만은 그들이 왕으로서는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아마사가 세워질 때는 그 신복들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체적인 그 규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마사가 강성해집니다. 처음에 아마사가 이제 강성해졌던 그 이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둘로 나누는데, 오늘 특히 이제 2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과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은 둘로 이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처음은 이 아마사가 하나님을 향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여호와의 신앙으로, 처음엔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세워지는데, 나중에는 그가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나중에 이제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은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세일 자손.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마사가 요아스와 같은 처음과 나중이 다른 그런 속에 나중에는 그도 죽음이 아버지와 똑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은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향해서 칼날이 올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온전함.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첫사랑. 오늘 자 본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4장이 변절되지 않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25장은 온전한 신앙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신앙이 왜 정로를 갔다가 세속으로 갔다가 뭐 오늘은 세속이고 내일은 정로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습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신앙에 담금질하고 또 담금질하고 이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역사적 기록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조명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이제 봅시다. 자,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25세라. 자, 이때 25살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 장성한 그 나이기 때문에 그가 충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전에 보십시오. 그 앞전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은 그 하나의
그 반역을 일으켰던 26절, 24장 26절에 보면은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요아스를 그저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요아스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한 나라의 왕을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마사가 왕이 되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을 먼저 그들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손대지 못합니다. 왜 손대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 암몬 여인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아들 그 여호사밧이 자신들이 그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왕을 죽여버릴까? 이런 것이 아니죠. 왕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를 장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모반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권력을 손에 놓게 되면 결국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25살에 왕이 되지만은 꼭두아시 왕이에요.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서는 여호앗단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의 집안은 믿음의 이런 하나의 중심을 놓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가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누를 처음에 따르지 않습니다. 2절 보면은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말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직하게 행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하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삶았지만은 아버지의 그 모든 삶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지만은 그것을 온전하게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류가 나타났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역사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뭐 과거의 자랑 삼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미래를 하나의 유토피아적 성향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왔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짐과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이미 걸어왔던 과거가 답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무너지는 것은 과거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자, 2절. 그래서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여기서 이제 나라가 굳게 섬에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그 권력을 확실하게 이제 손에 쥐어잡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왕을 죽인 세력들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자들이 보면은 이방인들의 자손들이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아스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무슨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전히 그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아마사가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 속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잡고 난 뒤에 이런 하나의 반란 세력들을 제거를 딱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여기서는 그 부왕을 죽였다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여기까지는 합법성이에요. 합법성. 그죠? 근데 아마사가 계속해서 앞에는 괜찮은데 항상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등장하죠. 그죠? 뭐뭐 했으나 그러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속히 우리는 이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4절. 자, 보세요. 이제 그가 그 자신의 그 적대 세력이기도 하고 국가 반란 세력이죠. 그죠? 그 국가 반란 세력들을 제거할 때에, 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반기를 일으킨 그 집안은 그렇죠. 삼족을 멸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씨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란 세력에 대해서 그 자식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원한을 가지게 되고 이런 뿌리를 뿌리쳐 그냥 뽑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로서,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로서.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아마사가 그 모세 율법을 그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서 합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사가 나라를 건강하게 지켰을 때에 그 형틀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나라가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때였습니다. 자, 요아스가,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 나라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가? 여러분들 시민법이라는 것과 도덕법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도덕법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을 우리가 도덕법이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시민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민법과 상법이 가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법도와 규례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평등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봅니다. 평등법이라는 거. 그 평등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한자로 단어로만 말하면 평등은 참 좋은 단어죠, 그죠? 근데 그 속에 마귀의 세력들이 싹싹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평등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기,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나요? 안 그러면 그 안에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을 봐야 되나요? 추구하는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성애도 있고 미단이고 하는 것도, 미단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들 용납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평등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부분에서 평등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종교에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죠. 그럼 그 평등법에 의해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부분들을 말하면 되나요? 평등법에 의해서? 이건 적용과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것이 판례가 되면 판결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것을 통해서, 야, 그런 캐캐 묵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고대 시대에 있던 그런 것을 누가 지킨단 말이야, 이런 바보 멍치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절대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민법이란지,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화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부분들이 모든 것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법은 계류 상태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민법은 그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맞춰서 그 나라의 법도와 그 나라의 법이, 모든 규례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럴 때 나라는 강성해져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나라가 잘못하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나라의 법이 잘못 제정되어 있으면 교회는 말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교회가, 나라가 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간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잔치하라고 교회 세웠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안에 속에 캐르마, 설교도 속에도 캐르마 디다키가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에코클레오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속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야 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사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잘 세워 나갔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넘어져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3절은 요아스가 죽고 난 뒤에 남유다가 아마사를 통해서 어떻게 강성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14절 이후에 이 온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마사가 이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러한 하나의 반란 세력들을 제거할 때도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집안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내용들을 지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나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성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자, 5절 봅시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여러분들 천부장은 1000명에 대한 장관이고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군대가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다는 것은 군대 조직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의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성적 요소도 보면은 흘러가면 제일 먼저 이제 모세 때부터 이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모았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전투를 하려고. 특히 이제 이들이 전투를 하려고 했던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그 에돔 족속들이에요. 이 에돔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제 쳐내려오니까 이들을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를 일으킬 때도 신앙 가운데 군대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마사가.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에게 된통 두들기 맞아요. 그리고 아마사가 자신이 심지어 그 모병을 하는 데 있어서 100달란트나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모병을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그 100달란트,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모병, 다시 말하면은 그 용병들을 불렀거든요. 용병들을 모집하는 모병을 했을 때에 어디 사람들을 모병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마샤가 그가 모병, 용병을 모집할 때에 왜 용병을 모집할 때에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모집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 용병을 모집한 이유가 지금 세일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그는 양쪽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용병을 모집할 때에 그가 용병을 북이스라엘 속에서 모집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의 하나의 그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치는 측면에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뭐 함께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언어가 통하죠, 언어가. 자,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도 그 당시 아람어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언어가 전체적인 통용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가장 원활한 것은 뭡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 중요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모병할 때에 그가 하나의 민족적인 성향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바르게 지키자, 이런 속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용병을 모집하면은 이 용병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용병은 수급하는 거거든요. 수급하는데 무엇으로 수급합니까? 돈으로 수급하는 거죠. 그러면 용병은 돈으로 산 만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자신은 이런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용병을 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당시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용병들은 100달란트를 받고 그들이 용병으로 옵니다. 용병으로 올 때에 그들은 이 100달란트만 가지고 계약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 그 속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전리품. 항상 전쟁은 승리하는 자의 몫이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100달란트를 받았던 그들이 큰 돈이거든요.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들이 100달란트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자기에게 얻을 것이 없다면 대충 사람마다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용병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용병에게는 나머지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끝까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긴 만큼 가져가라. 쉽게 말하면은 삼전 닉서 이익 배당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그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배당금이 있는 거죠. 배당금. 배당금이 있으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왕 싸운 거 이겨가지고 배당금 받아가야지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병은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운 만큼 이긴 만큼 자신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용병이 이런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아마사는 자신이 볼 때 야, 내가 참 계약 잘 맺었네. 내가 참 훌륭한 일 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사를 책망합니다. 왕이요. 어찌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라를 강성하게 왕이 구하는 것마다 다 허락하신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저 불신앙 가운데 그들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혼미하게 다시 만드느냐고 책망하죠. 그때 왕이 100달란트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야, 그러면 그들을 용병으로 부르지 않으면 이 100달란트 이미 용병들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 선지자가 그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돌려보낼 때에 나중에 이 용병들한테 돈 100달란트 준 것도 못 받습니다만 그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때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전리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남유다 땅에 보면 성읍들이 연약한 성읍들 있죠. 그걸 하실 때 쳐가지고 그걸 전리품을 취해서 북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런 속에 나중에 아마사가 북쪽의 세력들과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마사는 자신의 눈을 자신이 찌른 하나의 모습이 그 속에서 이제 15절, 14절 하반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싸움에서 대표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5절 봅시다. 본격적으로 봅시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 사람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과 함께 한 것은 뭡니까? 베냐민 반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둘로 갈라지죠. 이스라엘 영토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질 때에, 자, 이스라엘 이 영토가 북쪽으로 갈라질 때에 북쪽에는 10지파 반, 남쪽에는 한 지파 반. 여기서 반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 속에 반이 남쪽에 물리가 있는 곳이 베냐민 지파 반, 위쪽에 또 물리 있는 베냐민 지파 반. 이 반반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반은 북쪽으로 갔고 베냐민 지파의 반은 지금 여기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편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라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자, 여러분 30만도 뭐 대단한 군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쟁에 지고 이기고는 군사의 수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세일 족속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세일 족속은 산에서 아주 능합니다. 이들과 싸우려면은 많은 병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이 능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머리를 굴리는데 그 굴린 머리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용병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용병. 자,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기 용병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라는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딜까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남쪽은 이스라엘을 안 불렀어요. 여기서 보면은 남쪽은 유다라 불렀어요. 유다. 그리고 북쪽을 이스라엘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질 때에 북쪽을 이스라엘을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 불렀어요. 유다 나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모집했다는 것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이제 의지했던 거죠. 이게 아마사의 큰 이게 맹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의 군사가 10만 명의 군사보다 강하다? 약하다? 하나님과 함께한 군사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10만 명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10만 명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껍데기만 이스라엘이고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뒤덮인 나라 아닙니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예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을 전부 다 총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나중에 여호와를 선택하나요? 여호와를 부여잡나요? 아니죠. 무엇을, 누구의 길을 따른다 그랬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에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고용해도 이 전쟁은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인식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의 군사가 10만 명의 군사보다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마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왕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서지 못하고 지금 불신자들이 10만 명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안 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자신들이 지금 30만, 10만, 40만이잖아요. 40만을 앞세워서 4만과 싸워도 못 이깁니다. 4,000명과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냥 숫자만 40만일 뿐이에요. 그냥 헛개미.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전쟁을 패전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여기에서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십계명이 보면 하지 마세요. 절대 부정, 이 로거든요. 로. 이건 절대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왕이여 그들과 함께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글에 절대 부정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썼을까? 이 R을 썼어요. R. 요거는 절대 부정. 요거는 상대적인 부정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당신이 세워지는 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니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이거를 아마샤가 캐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했죠.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캐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스토리를 보시면 안 돼, 이거.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에서 로를 썼다 알을 썼다. 로를 썼다 알을 썼다. 알을 썼다. 아시겠죠? 그죠? 그거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이래 되고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십시오. 에브라임 자손. 지금 여기서 10만 명, 북쪽에서 내려온 지금 용병들이 10만 명이 에브라임 자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뿐이에요. 껍데기만 이스라엘 뿐이에요. 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자,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것은 로를 안 쓰고 알을 썼잖아요. 알을 통해서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만일, 그래서 만일이 등장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음성에서 만일이라는 것이 음성이 들리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꼬그려야 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힘써 싸워서 이기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40만을 끌고 가지고 왕은 에스족 족들과 싸울 때에 그들이 4만 명이 되든 4천 명이 되든 400명이 되든 왕은 힘써 싸워서 이겨보라는 겁니다. 못 이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꺾어버려요. 팔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장기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어떻다?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그죠? 도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사가 바로 캐치를 해요. 참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9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큰 돈을 줬어요. 아깝잖아요. 그럼 이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용병들이 돈 받고 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계약 포기하고 그러면 자 100달란트 우리 갑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용병들은 무엇을 계산하고 왔습니까? 전리품 계산하고 왔어요. 그러면 용병들이 계산할 때에 자신들이 돌아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덕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손해라고. 아마사가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이 큰 돈 100달란트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럽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와, 여러분들 이거 사업으로 말하면 이 망한 길이거든요. 근데 아마사 그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크게 이기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4절부터 등장합니다. 9절.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세상의 상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금 부장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포기를 하면 전부 다 자신이 지금 손해보는 거예요. 와, 갈등이 안 생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갈등 생기죠? 그죠? 갈등 생기죠? 그래, 뭐 솔직하게 목사님 한눈 딱 감고 그냥 꿀꺽해야지. 여기서 아마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엄청난 큰 손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배, 100배로 회복시켜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걸어왔던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과거잖아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절.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보니까 엄청나게 해서 이들이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요 이들이 오히려 유다 성읍을 약탈합니다. 이게 아마사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사가 똑바른 길을 계속 가셔야 되는데 우상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돌아갔던 자들이 예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붙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붙어가지고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11절.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여러분들 아마사가 담력을 내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못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네가 전리품에 해당되는 거 다 돌린 그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럼 내놔라 이런 말이죠. 그때 아마사가 담력을 그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세일 자손들을 맞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사가 담력을 내었던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의 담력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말씀을 줬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얻은 담력입니다. 담력이 객기가 안 돼야 됩니다. 담력이 객기가 되면은 그 객기로 끝나는 거지만은 담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 담력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누가 역사를 일으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자, 이제 하나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세요. 세일 족속들은 산에서 아주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들을 이기려면요, 일당백으로, 그들은 일당백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사가 용병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들이 이제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은 하나도 사무에 함이 입지 않고 이 세일 족속들을 심지어 10,000명을 몰아서 전부 다 밀어서 10,000명을 절벽으로 쓰면 떨어뜨립니다. 자, 봅시다. 11절.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자, 여러분들, 이 소금 골짜기에서는 싸우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세일 사람들. 못 이게 여러분들요. 세일 사람들은 산과 골짜기에서 아주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같이 도시에서 자랐던 사람이 시골의 산길을 찾아가라면 제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십시오. 산길을 보면서 그냥 처음 가는 길로 잘 헤쳐가잖아요. 그죠? 그냥 평일보다 더 빨리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루 길 가는 거 저는 한 달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마사가 빨리 지내야 돼.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0,000명을 죽이고 이거는요, 30만 가지고 10,000명 죽일 수 있지. 싸움 붙어보라니까 여러분들. 세일 사람들은 그 30만 명, 300명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일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지금 골짜기에서 싸우잖아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자, 10,000명을 물리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죠. 그 뒤에 또 보십시오.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마사가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세일 족속을 물리치다 보니까 세일 족속들이 화려한 신상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무엇이 포커스가 꽂혔는가 하면, 와, 이 세일 족속들이 왜 강력한가?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산에서 골짜기에서 이렇게 강했구나. 그러면서 그 신들을 전부 다 모시고 와요. 왜? 뭐 하려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그때 돌아갔던 용병 있잖아요. 그 용병들을 통해서 유다 성읍들을 쳐버려요. 자, 봅시다. 13절.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몇 명?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14절이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들이 흔들림이 되지 말라고, 우리의 첫사랑이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줍니다. 이 시대 위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예정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함 속에
또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7월 26일 날 우리에게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50명의 등록에 정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